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한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10절 1절에서 시작한 것처럼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더불어서 동맹을 맺고 그야말로 이 기브온을 우리가 쳐서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저놈들이 이스라엘과 동맹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5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침략을 하죠. 그 일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라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지체 없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는 내용이 7장 상반부에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5 왕들이 굴 속에 막게다 굴 속에 숨어 들어가고 그리고 몇 사람만 자기들이 견고한 성으로 도망을 쳤더라 라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도망친 그들의 숨어든 그 굴이 오히려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 라는 것이 어제의 내용이었죠. 결국 막게다 굴, 그들이 숨어들어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던 그들의 숨은 굴이 오히려 그들을 매장하는 무덤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진멸했다, 멸했다, 전부 다 죽이는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영적인 적들을 진멸시키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의 적을 진멸하라. 내 안의 적을 진멸.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듯이 성도들의 매일매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쟁이라는 것은 어때요? 싸움의 대상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하여서 세계 곡물가가 난리가 아니고 석유가가 막 요동을 치고 세계 경제가 막 요동을 치죠. 왜 그렇습니까? 옛날의 전쟁과 달리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지구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촌. 하루면 여기서 미국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비단 2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건 정책은 군사건 그야말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이렇게 통계를 냈더니 지난 6개월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10만 명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10만 명. 그리고 집을 잃고 피난 행렬을 올라간 사람이 1700만 명이다 라는 통계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전쟁으로 피해를 본 그런 사건이다,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자들이 이미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한 군사학자들도 전문가들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일어나는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 이 러시아 판단으로는 그저 얼마 안 있으면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끝나겠지라고 시작했는데 웬걸 그 전쟁이 벌써 6개월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고한 백성들이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불구경, 싸움 구경 이런 구경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그런 잘못된 속담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쟁은 애매한 피해가 여러분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약 600조 정도 된답니다. 600조.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에서 전쟁 복구 비용이 거의 한 400조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 1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그런 비용이 이제 전쟁 복구
예산으로 소용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소유하고 싶어하고 이런 인간의 탐욕이 불러들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전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탐욕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욕심이 나가지고 저 땅을 차지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이루어진 전쟁은 아니죠. 따라서 이르는 이 물리적인 전쟁이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두 영적인 진영이 있어서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성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전쟁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눈을 뜨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면서도 우리는 꿈을 꾸죠. 그래서 그 꿈을 우리가 꾸게 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꿈이라는 꿈이 있죠. 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 아니면 경험했던 것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어져 가지고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죠.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꿈이 있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죠. 성경에 많은 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이 가졌던 그 꿈, 이런 것처럼 우리가 꿈속에서도 싸움 현장 속에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에는 뭐니 해도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나 패배한 나라는 철저하게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적들은 물론 외부에 어디가 있지? 우리 적이 마귀가 어디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 사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서 1장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마귀가 욥을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참수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마귀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야말로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 사단은 그들의 싸움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주대하여 싸울 때, 자 이리 와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와 싸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가장 치열하게 벌어져야 될 전쟁터는 어디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터에는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오늘 보면 손가락으로 꽂아놓고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자 3절, 4절, 5절 세 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뭐냐? 결국 모든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복종시킬 때에 이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그 1차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마귀가 진을 치고 있다. 진.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전쟁에 보면은 어디에 진지를 구축했다 진지를 구축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축한 진지는 어디가 있어요? 길갈이라는 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이처럼 이 진지가 있어야만이 그 진지를 기초로 해서 적들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적들도 진지가 있고 우리들도 진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지를 구축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결국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심정 속에 구축한 진지가 뭐냐? 그것은 모든 이론이라는 얘기, 이론,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론과 생각인데 그 이론과 생각이 어떤 이론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가 외쳐야 된다 할지라도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채울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들이 생각을 돌이켜서 말씀에서 돌이켜서 그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생각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들을 쫓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많은 왕들을 쳐서 멸하고 진멸하고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미 5 왕들을 진멸했지만 그 왕들이 다스렸던 나라들을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31절에 라기스로 나아가서 이미 라기스 왕 야비야는 동굴 속에다 갇혀서 죽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에글론 왕이나 또는 헤브론 왕도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스렸던 성읍들은 여전히 오늘 20절 말씀처럼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피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쫓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멸하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28절부터 보면 막게다를 진멸했던 그 여자를 몰아서 29절에 림나와 싸우고 그 다음에 31절에 라기스로 싸우고 그 다음에 33절에 게설왕이 라기스를 도우리고 온 그것을 쳐서 멸하고 34절에 에글론을 쳐서 멸하고 36절에 헤브론을 쳐서 멸하고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에 드빌 왕을 드빌과 싸워서 이기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읍들을 다 점령한 것을 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맨날 싸우네 이겼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것은 오늘날의 싸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우리가 총칼을 들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1차적인 전쟁터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 안에 넣어진 모든 이론, 그 이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이지만 문제는 내가 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 그러면 내 외부의 적들만을 생각하죠. 환경적인 것, 사람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내 내면 속에 있는
구축되어진 견고한 진을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적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것이 이론으로 고착화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 생각에는 무슨 소리야?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잖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과 여러 가지 학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론과 사상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상과 이론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그동안 터득되어 온 이론과 경험과 배경 지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런 생각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께 복종시킬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그랬던 것들과의 싸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총 걸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장할 것은 영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아무리 이런 무기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에베소서 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들 위에 너희가 뭐하라? 기도로. 할렐루야. 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한날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 사단이지만 마귀 사단은 우리 외부에서 진을 치고 우리와 싸우려고 버팅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도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히고 있다면 내 생각을 철저하게 말씀께 복종시키는 일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멸하였다, 진멸하였다 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말씀께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영적으로 내면 속에서 전쟁이 승리해야 세상에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가 없는 걸 돌아보면서 그 생각들을 말씀께 복종시키는 복된 하루 승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